2월 1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5절 말씀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라는 제 말씀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시니까 얼마나 좋으십니까? 영생 천국을 허락받았으니 영원한 멸망이 걱정이 없고 하나님 은혜로 영원히 잘된 같이 이 생의 범죄의 근심 걱정과 염려가 없으니 좋을 수밖에 없으시겠죠. 그게 바로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은 복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이들은 다 하나같이 복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누가복음 9장 57절에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가지고 어디로 가시든 저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뒤로 빠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렇게 나는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빠지고 그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은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폐하라.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 주여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이들은 물론 많이 있지만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고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겠다거나 가족들과 송별식을 먼저 하게 달라거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당시에 정말 슈퍼스타라고 볼 수 있었던 예수님과 인기 있는 그런 삶에는 매력이 있었죠. 예수님만 따라다면 곧 세계를 주님이 정복하시고 로마의 왕이 되면 이 세상 천재 왕이 되면 자기들은 한 자리씩 할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먹고 쉴 것도 없고 세상에 이것저것 할 수 있는 여유로운 그런 삶을 다 내려놔야 된다고 그러니까 모두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물러서게 됐던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광과 치욕 내지는 고난과 굴욕이 서로 공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과 치욕을 함께할 각오 없이는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심지어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그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될 거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거든요. 주님의 단적인 이 말씀은 네가 나와 같은 동지성을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나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에 대한 대답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명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1절에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는 그런 말씀과 같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영광도 고난도 함께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영광을 받을 때는 조여조여 하다가 고난의 때가 되면 손을 내리고 꼬리를 감추는 내가 언제 예수 믿는다고 그랬어? 뭐 이렇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하고 할 수 없겠죠. 하나님 천국의 상속자로 영입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리에까지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본 역사에 그 세 명의 아주 걸출한 인물이 있었죠. 뭐 대부분 아시는 일이지만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일대 그의 노비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또 그 후에 같은
군주를 섬겼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그 뭐 풍신수길이나 덕천가강이라고 되어 있는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하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아닙니까? 이 3인이에요. 일본을 1차로 통일국가의 틀을 마련했던 일대 군주였던 오다노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인물이었는데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오다노부는 다 가신이었어요. 그러니 이 오다노부라는 사람이 얼마나 일본에서는 위대한 인물로 알아주겠습니까? 근데 이 오다노부나가가 통일을 거의 달성했을 때에 그의 아주 가까운 가신이었던 아케치 미치히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군사 13,000을 줘가지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적을 갖다 이제 정벌하기 위해서 진군을 시켰는데, 이 아케치 미치히데가 배반을 해가지고 말이죠. 역으로 군대를 다 거꾸로 돌려가지고, 혼노사라고 하는 그 절에서 한 100여 명 호위대만 거느리고 거기에 있었던 노부나가를 쳐들어가지고 거기서 살해하게 되죠. 물론 중간에 가지고 본인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지만 이간이 일본 역사의 최대 사건으로 치고 있습니다. 가신이 주군을 배반했던 사건. 가장 가까운 곳에 둔 칼에 찔린 꼴이 된 거죠. 예수님도 그랬어요. 가장 가까이서 재정을 관리하던 총무직을 맡았던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밀고를 당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됐잖아요. 영적으로는 물론 구원사역을 완료하기 위한 하나님 뜻에 따라 진행된 것이지만은 세속적인 배경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왕이 되실 줄 알고 기대에 차가지고 따라다녔는데 스스로니 며칠 후면 십자가 달아 죽으시게 될 거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러다 같이 고난을 당해서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배반을 일 삼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따르는 일반 평신들도 마찬가지였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때, 또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일 때 모두 다 그들은 예수님 제자 아니었어요? 그런 예수님 제자였던 이들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졌을 때 대제사장 세력의 지시에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가야바를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던 무리들을 다 변했잖아요. 다 배반한 거죠. 그럼 우리 신앙은 그럼 어떤 것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럼 과연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주님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아서 영생천국의 축복을 받은 건 좋았는데 예수를 믿는 신자로 살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그런 상대적인 책임을 지기 위한 십자가는 지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신의가 무엇입니까? 영광과 고난을 함께 할 수 있어야 신이라고 할 수 있죠. 신의가 뭐라고요? 믿음과 의리를 합한 합성어가 신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르는 의리가 바로 신의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는 이들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재치기를 맞으면서 쓰러지고 엎드러지고 걸어가시던 그곳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내가 대신 지겠다고 내가 잡혀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 진 십자가를 빼앗아서 대신 채찍에 맞으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십자가쯤에 주님 막 달리실 때 아니다 내가 못 박혀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야 옳은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지만 12제자 중에 어느 하나도 그곳에는 없었어요. 그렇듯 평화의 시대는 믿음의 진리를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자신에게도 좀 가끔 잠자답해 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영광에는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자리는 나는 질 수 있었던가? 주님께서는 날이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책임이지요. 내가 져야 하는 모든 책임, 희생적인 책임, 그리고 분담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던 다른 일을 위한 고통, 희생적 고통, 빛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지라 우리 죄를 해결한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진 감사의 빛, 그리고 십자가는 죽어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죽어지는 것. 또 겸손입니다. 다른 일을 위한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히브리 13장 10절에 그래서 예수도 자기 편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오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무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영생복락 영광을 얻게 됐다면 그러면 우리 주님께 진 십자가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우리도 나가야 되지 않냐. 영문 밖은 어디며 치욕을 짊어지는 건 어떤 겁니까? 영문 밖에 예수님이 십자가다리 준 것 아닙니까? 치욕은 무엇입니까? 죽음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굴욕적인 죽음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 생존하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삶을 사는 것은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영광을 얻은 곳에서는 우리는 겸손히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겪어되는 고난과 어려움에 있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가장 충성스러웠던 모든 하나님 종들의 일치된 대답과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소서 하는 그렇게 대답하고 그 십자가를 지는 일에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편한 세상에 주님의 은혜로 살다 보니까 십자가는 뒷전이고 내팽개쳐지고 던져버리고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걸고 영광을 받고 출세하고 돈 벌고 아버지 도무지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곳에 저희가 있습니다.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가 과연 주님 말씀대로 너희가 영광을 받았으면 치욕도 함께 지자. 너희가 세상의 것을 다 받아 누린다면 내 십자가도 지고 너희를 나를 따르라. 너희가 하나님께 대한 그 은혜로 이제 영원 복락을 상속받았다면 나와 함께 내 이름을 위해서 나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 듣습니다. 과연 아버지 그 믿음의 아버지 신이 있는 그런 저희 되도록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아버지 위에서 우리 형제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고난당한 자들 기억하라신 주님 말씀대로 저들 아버지 기억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살려주옵소서. 낙심 가운데 있거나 또 주님 고통 중에 아버지 수를 받았는데 어디서 그렇게 깨끗해져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좀 뼈가 붓고 일어나서 걷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일들을 놓고 기쁨은 있으나 너무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니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이들을 보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한 이들에서 선을 이루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이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입니다.